다 함께 주역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창조하신 온 우주를 완전한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운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흉흉한 가운데 사회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두려움을 인하여 얼어붙은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손길로 얼어붙은 땅에 봄의 기운을 가져오시며 돌보지 않았던 들의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심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고 뼈에 새겨지도록 고통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본 사태로 잃어버리고 손해를 본 것이 개인과 교회, 국가적으로 헤아릴 길이 없을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상의 즐거움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벽보를 통해 말씀하실 때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밝히 비춰주시어서 영원하지 않은 땅의 것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확실한 미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지옥 영벌에 떨어지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을 더욱 두려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본 세계적인 재앙을 인하여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서게 하옵시고
일상 속에 느슨해진 영적 고삐를 더욱 굳게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인하여 아직은 공예로 모일 수는 없기에 오늘도 인터넷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골방과 처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염병이 확산하는 기세가 진정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공예로 모이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를 멈추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 정부나 언론이 전염병 확산의 책임과 위험이 마치 교회의 주일 예배에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범죄시되고 있고 한국교회가 전염병을 막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교회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저지르는 이 교만한 행태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치적인 여론몰이가 아닌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땀 흘릴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돌려 우리 사회 곳곳에 위생수칙과 방역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들을 살피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며 경곡재민에 힘쓰는 관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가족들을 지켜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후원을 잊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지속고 있는 환율이 속히 안정되어 물질의 후원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종식을 위해 힘이 지나는 수고를 하는 의료진들과 현장의 공무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여러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현재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알프레드 월리스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 자란 천잡나방이 고치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잡나방은 이쑤시개만한 구멍을 뚫고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오랜 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측은히 여긴 월리스는 칼로 그 고치의 옆부분을 살짝 그어 나방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나온 나방은 그 천잡나방 특유의 날개 빛과 무늬가 없었고 또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월리스는 이 관찰을 통해서 천잡나방에게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던 탈출 과정이 나방의 날개에 힘을 길러주며 그 날개의 아름다운 색채와 무늬가 돋게끔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낱 미물인 이 번데기가 나방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 속에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는 성경의 진리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17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하여 이 성도가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필수 코스를 통과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필연적인 고난을 영광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심으로 성도가 그 고난으로 인해 주저앉지 않고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 장래의 영광을 더 소망하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성도가 필연적으로 만날 현재의 고난을 통과할 때 꼭 붙들어야 할 장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쏟아내는 고난을 통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8절로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의 비교 불가성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현재의 성도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19절로 2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피조물은 이성적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을 제외한 생물과 무생물의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자연세계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연세계 곧 피조물을 의인화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대한다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이 뒤꿈치를 들고 목을 쭉 빼고 저 멀리 있는 한 점에 눈을 고정시킨 채로 기다리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로 한자말 학수고대와 그 뜻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성경의 진술은 한 가지 질문을 야기시킵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은 이미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혁주의 교리가 가르치는 이 성도의 종말론적 긴장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긴장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피조물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바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19절 이하의 구절들은 피조물들이 왜 그토록 성도들이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갈망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은 그 이유에 대해 답하기를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 원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곧 피조세계에 임한 혼돈과 부패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20절 본문은 피조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허무함은 21절에서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다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듯이 모든 피조세계가 수태와 탄생 그리고 성장의 이런 피조물들이 예외 없이 태보와 죽음과 부패와 그리고 분해의 과정 속에 종속되어 있음에 대한 성경의 진술입니다. 만약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국이 이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자들과 허무주의자들의 관점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조세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의 관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 21절 상반절에 있는 그 바라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20절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본은 헬라 원문을 잘 반영하여 20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놓았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피조세계가 맺는 고난의 열매들만 보고 염세와 허무와 비관의 잣대로 세상을 평가하는 자들은 틀렸습니다. 비록 현재는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지만 이 피조세계에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피조세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은 피조물도 허무함에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성도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 전 우주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역시 죄로부터 해방되어 새롭게 갱신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 성도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새로워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피조세계와의 연속성도 분명히 가진 그런 피조세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고대하면서 피조세계가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고통을 겪다로 번역된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피조세계가 내뱉는 탄식과 겪는 고통은 절망의 징후가 아니라 소망을 해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진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세계의 그 탄식과 그 산고의 고통을 성도의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대로 성도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이 피조세계의 영광스러움도 보지만 동시에 타락한 피조세계의 신음을 듣고 고통의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자의 탄식은 이 타락한 피조세계의 타락상을 체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19절로 22절의 본문의 주어가 피조물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의 중심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도에게 장차 이루어질 영화의 때가 이르면 죄로 타락한 피조세계 역시 변화될 터이니 그때까지는 타락한 피조세계에서 당하는 일시적이며 가벼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늘의 영광을 상속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현재는 죄로 타락한 피조세계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비록 죄의 저주와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모두 제거되었다 할지라도 구조적인 고난, 즉 타락한 피조세계라는 고난의 틀은 여전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 그 자체는 거룩한 것이지만 노동 행위의 장소인 땅이 인간의 원죄로 저주를 받아 성도 역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땀을 흘리며 평생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고난의 틀 안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타락한 피조세계에 사는 날 동안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능가하는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개발된다 해도 가난이라는 고난의 틀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무한 데 굴복한 피조세계가 내어놓는 각종 신종 바이러스와 변종 바이러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학기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불치병과 난치병은 실로 이 피조세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고난들입니다. 지진, 홍수, 온난화, 범죄, 전쟁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는 구조적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의 타락으로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받는 피조세계의 틀 안에서 함께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전염병이 창궐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3만 명의 귀한 생명이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저로 타락한 피조세계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번 우한폐렴으로 하루 사망자만 7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 장례식장도 포화 상태라 스포츠 시설인 아이스링크를 임시 영안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150여 명의 귀중한 생명이 우한폐렴으로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 몇 명이 더 사망에 이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검사를 받으러 멀쩡히 걸어 들어갔던 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혹시라도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환자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굴 한번 다시 보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격리된 채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지나친 공포나 불안감을 조장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타락한 피조세계에서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장래의 소망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장래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 디디며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가 죄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지를 성도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신음받고 왜 고통받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피조세계의 탄식이 더 크게 들리고 그 고통이 더 선명하게 보일수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성도의 소망은 더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 영의 시력과 청력이 마비되어 피조세계의 탄식과 고통을 제대로 듣고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피조세계에서 현재 발생하는 모든 고난은 세상의 정욕에 취한 채로 세상의 바쁨에 함몰되어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함몰되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은 현세의 물욕에 의해 압도당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으로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작은 고난으로 잠시 깨어났다가도 세상이 전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거짓 증거에 인해 속아 다시 잠들어버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강도를 더 세게 하시어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운 성도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 등을 동반하여 찾아오는 고난에 둔감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생생하게 체감하지만 그로 인해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소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곳으로 여호와의 성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 산을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으로 해나 달의 비침이 아무 쓸모가 없는 곳으로 성도가 사모해야 할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의 극치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죄로 타락한 비도 세계의 모든 저주와 형벌이 완전히 제거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타락 전 에덴이 가졌던 기쁨과 평화로움과 풍요로움과 함께 다시는 타락의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도 완벽한 곳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이 아름다움을 소망하심으로 눈물골짜기 인생에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육신에서 비롯되는 고난을 체험할 때 부활의 새 몸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피조물의 탄식을 언급했다면 이제 23절에서는 성도의 탄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의하면 탄식하고 있는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번역된 부분은 이 성령의라는 소유격을 주격으로 이해하여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 이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추수의 시작이자 머지않아 완전한 추수가 뒤따를 것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의 보증이 성령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3절에서는 그렇게 구원의 보장을 받은 성도가 탄식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성도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앞에서도 언급했던 이미 그러나 아직의 교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나 아직은 양자됨의 완전한 상태, 곧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양자된 성도는 몸의 속량을 고대하며 탄식하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의 몸이 이미 현세에서 주어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실현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직은 덧입지 못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인내를 발휘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탄식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하는 몸의 속량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몸의 속량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던 피조물의 해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피조 세계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함으로 피조 세계가 창조된 그 원래 목적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는 그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피조 세계가 창조된 원래 세계에 다다를 수 있도록 탄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도가 소망하는 몸의 속량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창조하실 때 그 몸이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몸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살든지 죽든지 그들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는 피조물의 경배만을 원하셨다면 천사들만으로 충분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몸까지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예배와 순종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양자된 성도가 몸의 속량을 통해 양자됨의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몸의 속량을 위한 성도의 탄식은 두 가지 면에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몸의 외형이 창조의 원래 목적보다 많이 기형적으로 변해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형적인 몸의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의 그런 몸을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썩음, 욕됨, 약함은 구원받았으나 아직 속량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몸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불신자와 같이 겉사람의 후패함으로부터 벗어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도의 몸이 훼손되고 결국 썩어져 땅으로 돌아가 분해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뿐만 아니라 성도의 몸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단으로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몸을 향한 하나님의 장래의 계획을 아는 성도는 휠체어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탄식합니다. 그런 성도는 불치병과 난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면서 탄식합니다. 지긋지긋한 편두통과 불면증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탄식합니다. 노화된 피부와 닳고 다른 연골과 인대가 젊은 날의 상태보다 훨씬 더 강한 상태로 변화될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탄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피곤을 느끼지 않는 그 강한 몸을 소망하며 우리는 탄식합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며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바로 그 몸을 입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또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간 지체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할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탄식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아름답고 영화롭고 강한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형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를 위함이 아니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몸의 속량을 위한 성도의 탄식의 두 번째 원인은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이라 함은 성도의 현재 몸은 창조된 목적과는 달리 그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이며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창조된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몸에서 비롯된 행위와 몸에서 비롯된 생각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의 행위가 그러해야 하며 발의 행위가 그러해야 하며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00% 기능해야 하는 것이 몸의 정상적인 기능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넘겨주며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몸으로 음행을 일삼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고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죄의 목록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악독, 수군거림,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함, 무자비함 등 성도가 하루에도 몸을 가지고 몇 번씩 범하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마땅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몸으로 죄를 범하는데 더 민첩한 자신을 확인할 때마다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부패함으로 짓는 이 죄에 대한 탄식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불신자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 성도만이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신을 보면서 고통받으며 탄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의 구주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에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몸으로 죄를 범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기에 성도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죄를 책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을 받은 성도는 다윗처럼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 10분도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을 탄식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세상의 잡념에 사로잡히는 이 몸을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는 이 몸을 탄식합니다. 원수는 고사하고 옆에 지치 않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이 몸을 탄식합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몸을 벗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소망을 시시때때로 가지게 됩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성도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는 말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것이며,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행위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하는 생각마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기꺼이 단 마음으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으로 100% 만족하게 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그때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소위 일문일답을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생활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몸의 속량을 위한 성도의 탄식과 소망을 이 지상의 삶을 통해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미국 개척 초기에 인디안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29세에 부르심을 받은 데이비드 브레이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연약한 육체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세의 나이에 결핵으로 죽어가면서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영혼의 문턱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나는 지금 영광을 얻기 위해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한 모퉁이에 서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이다. 이것만이 나의 부르짖음이요 탄식이요 소원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기의 내용처럼 브레이너 목사님이 천국에 가고 싶은 제일의 이유는 천국에 가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레이너 목사님의 삶 자체는 가난하였고 극심한 질병에 걸려 고독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죄 문제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기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탄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도 썩어질 욕된 몸을 벗고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소망하시면서 연약한 육신으로 하루하루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현재의 고난을 능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현재 여러분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계시는 죄로 타락한 피조 세계에서 성도가 당하는 사회 구조적인 고난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황골 탈퇴하기 위한 과정임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또한 약한 몸과 그 몸으로 범하는 죄로 인한 성도의 탄식은 그 몸을 벗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과정임을 역시 성경은 제시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것과 같이 성도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장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여긴다면 오늘날 성도는 고난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과정을 오늘 본문에 따라 양자로 입양되고 고난을 받고 영화된다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풀어볼 때 오늘 현재의 고난은 구원의 완성의 현재적 단계이기에 영화에 이를 성도에게 있어서 특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고난을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도가 누릴 영광의 관점 아래서 바라보게 하므로 고난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대한 영광,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살찌워주는 양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현재의 고난을 재해석할 때 비록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상황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가난, 질병, 사고, 사업의 실패, 자연재해와 같은 사회 구조적 고난에 직면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해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회 구조적 고난의 문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미리 내다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어 이 현세를 더욱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는 육신의 부패함에서 비롯되는 고난에 직면할 때 속절없이 가는 세월을 한탄만 하고 있거나 혹은 더 이상 죄와 싸우는 성화의 노력을 포기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고 곧 덧입게 될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썩어질 것을 심어 영원한 것을 거두는 그 선한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꼭 성도의 미래적 삶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장래의 소망으로 인해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주님의 선한 일들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관점 안에서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고난의 연속인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24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드린 주일학교 인터넷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하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비롯한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당분간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교회보를 주중에 성도님들 가정에 발송해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혹 교회보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육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정기당회가 오늘 주일 낮예배 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으로 찬송가 400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 밤에도 또 비록 가정에서 인터넷 중계로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께 정하신 성일을 기하여서 이 밤 시간까지 거룩히 지키며 또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는 시기인 까닭에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더 뜨겁고 깊은 감사의 제목과 함께 올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경외의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안전히 보호하시고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그 사랑하시는 택자를 위해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타락 이후 죄의 저주 아래서 탄식하며 사는 땅을 통과하는 중에도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해방될 영광의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고
육신이 썩어짐의 종로하는 고난을 체험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몸의 완전한 속량과 부활의 영광을 또 간절히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